오늘 찬양의 노래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새 노래를 부를 자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한 우리가 예적 같으면 우리 각종 헌신 예배가 있을 때에는 성가대 헌신 예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한 주간 예배 1시간 내내 성가대에서 곡을 준비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가대원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산 가운데 보면 가장 최근에 세계 유네스코 유산 목록에 이름이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죠. 지난 9월 달인데 9월 달에 경북 고령 지산동을 비롯해서 경남 합천이라든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한 7곳에 가야 고분, 이것이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세계 유네스코 이름에 등재가 되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제1호의 세계 유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호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령이다 그러면 고령이라고 하는 고령읍을 고령읍 내에 가보면 대가야 이런 이제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을 옛날 대가야 시대를 연상하게 만드는 대가야라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글쎄요 지명도 바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고령은 요즘 대가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김형규 우리 집사님이 오늘 보이지 않는데 이 고령에 이제 뭐랄까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이전에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은 그리운 대가야라고 하는 가곡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가곡에 대한 작시 하고 그다음에 그 시를 썼는 데다가 곡을 붙인 사람이 박경규 작곡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리운 대가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 그리운 대가야 참에 이제 이 고령의 세계 유네스코에 이제 고분이 등재되다 보니까 고령읍이 뭐랄까요 축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고령읍에 가면 대가야 박물관이 있습니다.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유네스코 등재했는 기념으로 가면 무료예요. 무료할 때 공짜로 들어갈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가면 옛날 가야 시대의 고분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그리운 대가야라고 하는 이 곡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명산을 배경으로 해서 부른 노래가 우리가 그리운 금강산 그런 노래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를 경주에서 나왔는데 경주에 가면은 이제 토암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토암산을 배경으로 해서 가곡이 있는데 그게 토암산이라고 하는 그런 가곡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리운 대가야는 보니까 가야산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그 첫 가사가 시작하는 게 가야산 푸른 전기 계곡마다 서려 있고 해서 이제 그 뒤에 우리가 합천에 가면 그 큰 가야산이 있잖아요. 그 가야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 집사님의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것이 노래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 출생이면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수필가 서경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금년 10월 문학인이라고 하는 신문에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닿으면 노래가 되고
마음의 흐름은 절로 노래에 닿는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사뿐히 다가와 깊게 머무른다. 예, 수필가답게 아주 노래에 대한 말을 얼마나 참 아주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다 하면 노래가 된다. 이런 그런 것 같죠? 우리가 마음에 즐거우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예, 즐거우면 노래가 나오고 신이 나도 노래가 나오고 기쁜 일이 있어도 노래가 나오고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슬플 때도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중국의 사무사시 300수가 담긴 시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경도 고대 중국에서 돌던 그런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사무사시 300수가 됐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지가 혹은 헌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지가가 뭐냐면은 이게 거북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어 놓으면 구워서 먹으리. 헌화가라고 하는 그 노래도 붉은 바위 끝에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구지가? 헌화가 처음 듣는 사람 같이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런 노래를 또 옛 우리나라에 돌던 그런 가락들입니다. 그런 걸 이제 모아서 우리 땅에 옛 노래가 되었다. 인간 본성의 노래가 있고 본성을 따르면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요? 한마디만 더 하죠. 노래는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은 유명한 말인데요. 음악이 없다면 인생이 잘못됐다. 이 말이 여러분도 잘 아는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철학자입니다.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니체가 철학자가 되기 이전에 작곡가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네. 굉장히 놀랍죠. 철학자 이전에 그는 작곡가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이 노래는 우리 인생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 상가대 지휘하던 박범철 집사님 또 박범철 가곡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도 굉장했지만 또 박범철 가곡 교실을 통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음악회를 하고 저도 그 음악회 쫓아다니느라고 부지런히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해 오니까 우리 교회에 비해서 야 정말 음악이 대단하다. 우리 교회 음악이 우리 교회에 대단하다. 그런 생각에 저는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음악을 별로 제가 아는 지식도 약하지만 굉장히 흐뭇했어요. 야, 우리 교회의 음악 실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어디를 내놓아도 우리 성가대의 실력이 정말 짱짱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 여군사님이 아멘 그러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서남노회 산하에 여전도 연합회가 있어요. 이 여전도 연합회 1년에 한 번씩 꼭 가을에 여전도 연합회 찬양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하의 100교회 가운데 다 오지 않죠. 다 오면 100교회가 그날 저녁에 우리 찬양 발표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다 못 하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참여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거의 못 오시고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한 열 몇 교회들이 나와 있어서 그는 뭐 대회는 아니고 그냥 찬양제예요. 자기 교회의 여전도 연합회에서 준비한 찬양을 그날 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 우리 성가대가 잘하는데 우리 교회 찬양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또 회장인데 가서 설교도 하고 찬양제 제가 격려도 하고 그러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꼭 참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내년에는 꼭 참여하셔야 돼요. 찬양제에 나오셔서 우리 대구 두레기 이전도회가 교회 찬양을 잘한다 하는 실력을 물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만 우리 노회사나 여전도회에 이 찬양제를 올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하늘의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차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상상하는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도대체 어떤 곳이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전도의 찬양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예쁜 옷들을 입고 나오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지만요, 어느 시골 교회 유일하게 한 교회에서 저기 고령 우곡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70대 80대 되는 은퇴 권사님들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거니까 뭐랄까요, 옷을 재롱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탬버린을 흔들면서 아기같이 춤추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잔치, 향연을 벌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곳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서 보셨겠지만은 본문에 나오면 마치 무대가 우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앞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14만 4천 명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당 안에 우리가 모인 숫자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10,000명도 아니고 14만 4천 명이 그 무대에 확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내 생물, 요한계시록이니까 우리가 상상에 내 생물이 그 무대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또 24장로,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장로라고 나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전체적으로 보면 5장에 가면 그런 말을 꼭 내 생물과 함께 등장하는 그 장로가 있는데 그게 24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또 무대 앞에 쫙 나와 있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지금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의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새 노래를 누가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새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죠? 그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라는 거예요. 가사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어린 양 예수를 높여드리는 찬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좀, 요한계시록은 좀 우리가 가까이 하기 힘든 책이다. 우리가 읽으면 내용이 참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노래하는 사람들,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늘 무대에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산술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흔히 우리가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요. 꼭 산술적인 14만 4천 명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숫자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이게 완전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 무대에, 이 무대 위에 서서 합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찬양대가 쫙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 향연의 잔치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른다. 바로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무대가 하늘 무대죠. 그 무대에 하나님 보좌 앞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그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면은 우리가 예배실에 앉아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마음으로 따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부름의 노래를 듣는 자들이 24 장로들, 그리고 또 네 생물들, 물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 합창의 소리가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나온 숫자만 하더라도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이 합창을 한다라고 하면 그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예?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 여러분, 물소리라 그러니까 이 물소리가 목사님 뭐 그리 클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여러분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 동료 가운데 시냇물은 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그 시냇물, 그렇게 흐르는 시냇물, 얼마나 잔잔한 흐르는 시냇물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료, 지금 천상에서 부르는 그 물소리와 같다는 말은 아마 그런 시냇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그 떨어지는 폭포의 소리, 그 폭포 소리도 큰데, 그 나이아가라에 가면 배를 타고 떨어지는 폭포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들어가면 아마 그 폭포 떨어지는 그 소리가 바깥에서 들을 때보다도 배를 타고 그 속에 폭포 앞에까지 가면은 그 떨어지는 물소리가 이것 정말 천둥 우레와 같이 큰 폭포 소리. 정말 그 물 떨어지는 물소리에 그 위압감에 우리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야, 이 물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느냐. 아마 저는 천상의 14만 4천 명에 부르는 그 천상의 그 합창 소리가 나야가라에서 떨어지는 그 폭풍의 물소리보다도 아마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소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14만 4천 명의 그 합창의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레 소리와도 떨어지는 폭포의 물소리보다도 더 크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오늘 천국의 향연의 소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 새 노래의 가사가 뭐냐? 가사가 계시록 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들이 검은고를 타고 있고요. 거기에 각가지 보석으로 된 장식된 보좌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에 박자를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그 무대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런 내용. 오직 어린 양을 높여드리는 가사더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가사이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찬송 오늘 아침에도 불렀잖아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이 찬송가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 이름을 찬양하세요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사가 바로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가사인 거예요. 네. 찬양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자들이, 이 찬양 듣는 자들은요, 찬양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 찬양 듣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찬양 듣는 자들이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은 노래를 듣고 있다. 관람객이라는 말이죠. 노래를 부르는 자는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노래를 듣는 자들은 천사이더라. 이 천사들이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지? 그런 조금 부러운 마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나도 무대에 홀로 서면 노래를 잘하지만 나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야, 부럽다. 그 괜히 이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흠모한다. 야, 나도 좀 더 연습을 해서 이렇게 노래를 한번 더 잘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천사들의 마음이 기뻐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흠모하고 있다. 누구를? 노래 부르는 자들을. 예. 이게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참 그 노래 부르는 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 수많은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흠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늘나라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 그 내용의 가사는 어린 양을 담고 있는
그 노래로 노래를 부르면서 24 장로들과 그리고 또 내 생물들이 그들의 검은고를 타면서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의 향연을 부르는데 거기에 듣고 있던 무대 아래에 있는 객석에 앉아 있는 천사들은 수천 명의 천사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흠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듣고 있다. 여러분, 이런 무대가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 천국의 향연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부러워할 것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무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이런 찬양의 이런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하늘의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찬양대뿐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예배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정말 목청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그 찬양 한 곡 속에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소리를, 정말 우레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 목소리로 찬양해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그냥 부르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겠지만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찬양의 어떤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늘나라 무대 14만 4천 명 가운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소리를 정말 이 천정이 들썩들썩 하기까지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그 찬송을 목에 피는 나오기 좀 어렵겠지만 피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찬송 예배 중에 남은 찬송이 두 곡이 더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입만 다락다락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우레 소리와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큰 물소리와 같이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무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이냐? 사도 바울이라니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니까 이 땅 위에서 한 사람도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또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와 요즘 좀 비교한다면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같이 편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구원받아서 값없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 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그 유배 갔을 그 초대 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핍박 가운데 예수 믿은.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냐. 그들이 그냥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목숨 다하기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14만 4천 명. 한 사람도 그냥 쉽사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밑바닥에는, 우리 기초에는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을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 연세 드시는 어른들 가운데는 예수 믿으면서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족보에서 이름이 제해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시집장가 갈 때에 부모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정말 숟가락 하나 주지 않고 쫓겨난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 믿고 나는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교의 신앙, 그런 고난의 신앙, 그런 큰 어려움을 다 겪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 14만 4천 명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들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모두가 그런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하늘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내일 채찍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14만 4천 명의 천상의 무대에 합창 단원이 되어서 노래 부를 때,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노래 부를 때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너도 참 어려운 신앙,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구나. 또 부르는 앞에 사람을 보면서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그래 너도 그런 그 순교의 신앙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여러분 도닥거려 주시면서,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러분 차 안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의 가사를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 음악 가운데 여러분 찬송을 틀어놓고 그 찬송의 가사에 은혜를 받으면서 그 찬양 속에 여러분 나오는 가사의 내용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나도 하늘나라 갔을 때 그 14만 4천 명의 한 대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대원으로 노래를 부르리라.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제 한 해 마무리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찬양으로 살아왔는데 또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
얼마나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음악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음악의 음자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내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부를 찬양, 천사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를 찬양, 천사도 흠모할 찬양,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